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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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봅니다. 나 시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13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신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또다시 행하죠.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야훼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래서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성경이 받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질이 특출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서 아쉬운 인물이 좀 있죠. 그중 가장 아쉬운 인물을 들라면 삼손, 그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전개가 되죠. 삼손은 사사기 시대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달랐죠. 천사가 미리 예언한 대로 태어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삼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정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주 능력이 많았죠. 힘이 천하무적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주 민첩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군사와 싸우는데 나의 톱뼈 하나만 가지고 철기병기로 무장한 블레셋군을 1000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아주 힘이 세고 민첩한,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상대를 해서 그들을 죽였을까?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삼손 같은 인물이 있다면 힘으로는 아마 모든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했을 것 같아요. 역도 레슬링 권투에서는 적수가 없었을 것 같죠. 삼손은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 골탕 먹이는 것을 보면 아주 그는 기발한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메어서 맨 부분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를 가을철 추수기에 밀밭에 놓아버리죠. 여우들이 놀라서 블레셋 온 들을 다니며 소동하니 블레셋 평야가 온통 불바다가 되어서 한해 농사를 망치기도 해요. 15장 1절에서 5절에 본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를 이용하여 블레셋 농사를 망치는 것, 천재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삼손은 무적의 힘과 민첩함과 좋은 두뇌를 가졌으니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위대한 영웅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은 가장 무대한 인물이 아니라 아쉬운 인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이루어놓은 업적이 적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특별한 그 학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요즘 그 꾸미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잘생겼고 그 인생이 화려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그 승리를 꼭 하는 거는 아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가진 재물이 많고 재능이 많다고 또한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쉬운 점이 없으십니까? 아쉽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죠.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거룩하게 살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쉽습니다. 삼손이 거룩하게 살려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면 그의 삶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1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말씀하셨죠.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시린. 유대인들은 나시린 서원을 할 때는 특별한 기간을 정했다고 그러죠. 감사의 표로 헌신의 표로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보통 40일이나 1년 그런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하죠. 술도 먹지 않고 사치는 당연히 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기르고 그 인간님이 치장을 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하면 부모의 장려심이 강간다고 그러네요. 어찌 보면 어떤 면은 또한 감정을 다스리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죠. 즉 나시린은 몸이고 마음이고 감정까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삼손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나신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즉 삼손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지 말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의 출생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나신이란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도 잘 먹고 이방 여자도 가까이 하고 시체도 가까이 하는 모습, 아무 상관없이 구는 모습이 보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삼손의 모습은 호탕하고 또한 사나이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불순종의 삶이다. 그래서 삼손이 거듭되는 실수는 어디서 왔나요? 바로 이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을 보죠. 만약 삼손이 나시린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술도 끊고 이방 여자도 가까이 아니하고 살았더라면 들릴라에게 속아서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놀라운 일을 해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나시린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근데 대부분 오늘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성도의 최고의 관심, 세상에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집중되어 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하여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은 한순간에 내팽개쳐버립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 사명, 헌신, 거룩은 없어지고 오직 축복, 성공, 형통, 자식, 외모, 인간적 행복만 가득 차 있어요.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삼손의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친구와 연합하지 못한 점. 삼손은 동지가 없었어요. 삼손은 항상 혼자 행동합니다. 그래서 외로웠죠. 만약 삼손이 자기와 뜻이 통하는 동지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대항했다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정복한 인물 다윗이죠. 다윗과 삼손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삼손보다 개인적 능력은 삼손만 못했는데 다윗을 위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사가 600명이 있었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다윗은 이 600명의 용사가 있었기에 삼손이 이루지 못한 블레셋 정복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었다. 삼손은 왜 항상 혼자 블레셋을 대적했을까요? 한 가지는 삼손이 워낙 뛰어나니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서 답답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다 할게 하고 혼자 일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는 것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 혼자 너무 똑똑한 사람은 어찌 보면 고립되고 고독하게 살다 가죠.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넘어가면서 블레셋 눈치를 살피느라 겁이 나서 삼손을 도울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두 번째도 상당한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삼손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실수를 통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자에게 달라붙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다가 들릴라에게 당하고 맙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만약 삼손에게 좋은 친구나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다면 삼손은 그런 어리석은 길로 미련하게 계속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삼손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나홀로 생각하고 나홀로 결정하고 나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개인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그때 그 풍습의 어떤 흐름이든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조화되도록 일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세계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맡기시나. 그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동지를 많이 확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또한 많이 주변에 함께 동역할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해주고 충고해줄 믿음의 선배도 있어야 하고 필요하죠. 생활도 이기적이지 신앙마저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해주고 충고해줄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활도 이기적이지만 신앙마저 이기적이라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국의 한 학교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여학생이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가 다 빠지고 말았어요. 머리카락이. 그 여학생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학교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른 아침 찾아와서 학교에 가자고 그래요. 그 친구가 머리를 박박 깎고 나타났어요. 같이 학교에 가보니 그번 아이들이 모두 머리를 박박 깎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은 아무 힘도 없을지 모르지만 힘을 모으면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합력하는데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같이 합력하고 협력하고 힘을 시너지를 내야 되고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손의 삶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것이죠. 삼손은 마지막 블레셋에게 복수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블레셋과 여러 번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 목이 말라 죽을 뻔하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15장이니까 좀 넘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게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하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딱 한 번 이때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은 워낙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했을 것이다. 삼손의 기도 생활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맷돌을 돌리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기도 생활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룬 업적이 평생 이룬 업적보다 컸다. 16장 30절이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마지막 업적이 기도하고 이룬 업적이라면 이전에 그가 이룬 업적은 기도 없이 이룬 그 자기 생각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눈이 뽑히기 전에 두 눈 뜨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이룬 업적보다 두 눈 뽑히고 소금이 된 행동에 제한된 가운데 이룬 업적이 더 컸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삼손이 두 눈 뜨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텐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 기도 없이 자기 능력으로 기도 없이 자기 수단으로만 살려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해 보면 잘 되어 있는 거라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히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디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삼손을 보며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거룩하게 살려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동지를 항상 함께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